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좌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환자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능원경 이야기인데요. 능원경 이야기 좀 재밌게 풀어볼게요, 스님. 네. 능원경 이야기할 때 스님, 네. 능원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능원경은요, 너무나도 재미나게 시작하죠. 그렇죠. 경전 중에 이렇게 재미나게 시작하는 경전은 없어요. 그래요? 안한이요, 네. 사고를 단단히 쳐버리죠. 그렇죠. 안한이 사고를 치게 되죠, 스님. 예, 안한이 사고 치는 이야기는 사실은 능원경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그리고 이 안한 스님이 워낙 잘생기셨기 때문에 그 비구니 스님들이 포살할 때는 이제 비구 스님들이 가서 법문을 해줬는데 최고 인기 있었던 게 안한 스님이었다면서요. 아, 일단 잘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네. 인기가 없는 이유가 다 맞습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예, 싶어요, 예. 스님. 예. 잘생기면요, 예. 첫 번째 호감이 가잖아요. 아, 그렇죠. 아, 반대로 좀 비호감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시자로서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요. 법문도 잘 했어요. 다문제일이니까 아는 법문이 많으니까 해줄 레퍼토리가 다양하니까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죠? 친절하대요. 아, 그 안한이 친절한 자상하죠. 시자를 오래 하니까요. 얼마나 섬세하게 사람을 마음을 잘 헤아리겠어요. 그렇지. 시자가 어떻게 보면 좀 뭐예요? 무신경하고 이런 사람들은 시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스님? 네, 좀, 그 스님 시자 안 해보셨잖아요. 전 시자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 시자 스님이 3년 가끔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스님이 같이 다니면 막 가끔 저보고 속 터진다고 그러실 때 있잖아요. 예. 시자 해보시면요 압니다. 아, 이 안한 스님이 시자하기 이전에도 여러분의 그 시자들이 있었죠. 8명이 예. 이 시자들이 형편에 따라서 이 고정 시자는 없었고요. 네네. 그때 시자를 보아왔는데 부처님께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셨는가 봐요. 아, 그렇죠. 예. 제가 그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년째 안 것 때 일이래요, 예. 스님. 그때 이제 이게 중림정사 아닌가 싶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하지 않는데 이때 왕사성 중림전사 맞습니다. 왕사성 예. 중림정사에 대아라한들을 하고 또 중간 아라한들하고 이제 꼬마 아라한들하고 이제 아라한 아닌 이제 많은 그 대중들을 딱 불려 앉혀놓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작심하고 얘기하신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비구들아, 그동안 여러 시자들이 내 시중을 잘 들어주었지만 때때로 내가 이 길로 가자고 할 때 고집을 부리고 딴 길로 가는 시자도 있었고 이게 부처님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시자야 오늘은 저 가난한 동네 가서 탁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시자가 옆에 있다가 부처님 저기로 어이 가요, 저기 큰 저 가지 저기 내 아는 신도도 있고 저기 가면 고기 반찬도 주고 저기 가야죠 스님 나 안 갈래요 나 저기 갈래 해가지고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시자는 혼자 가나요 아니면 부처님 바로랑 가서 들고 가나요? 가져가죠. 그럼 부처님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부처님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속 터지실 예. 만하네. 아 그런 시자도 있었고 네. 그죠? 네. 자 내 가사와 바로를 땅에 떨어뜨리는 시자도 있었다. 지금요. 네. 이 스님들이요. 네. 이 어른 스님의 바루를 떨어뜨렸다. 그럼 태방이에요. 그 태방이죠, 예. 태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나는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55세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시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늙었다는 걸 체감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막둥이가 고생을 나를 막 괴롭히면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 진짜 이럴 때 그 늙는다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요. 네. 그 젊은 부모님들도 힘들고 또 이렇게 자식들이 자기를 잘 배려해 주지 않으면 하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늙어가 아이고 죽을 때가 다 됐네. 내 이제 늙으니까 이 구박을 당하는구나 그러고요. 내가 빨리 가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래 살아 그 무엇하노, 그거죠. 내가 죽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안 죽죠. 나 그러면 안 제발 되죠. 좀 잘 챙겨주고 그렇죠, 그렇죠. 나를 좀 이해해주고 네. 나를 좀 잘 시봉해 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은요. 그렇죠. 나는 이제 늙었구나가 이게 이제 내 말 반드시 들어줘야 돼. 나 예. 이제 안 물러설 거야. 이 예, 표현이신 예,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 항상 나를 따르며 나를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시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앞에 막 큰 아란, 작은 아란, 뭐 아란 아닌 대중들 막 앉아 있었는데 예.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80명의 대아라한들이요. 부처님, 부처님 시작하겠습니다. 저요 하고 전부 다 손을 들었던 야, 거예요. 선착순으로 다 손 들었군요. 예. 덩달아 든 스님도 있었겠네요. 많겠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 손을 이렇게 열심히 드셨나요? 우리가 이 대표 스님 하면요, 부처님의 상수제자, 양두 제자, 목걸련 스님, 목걸련. 사리불 스님, 예. 이렇게 예. 상수제자도 손을 들고 예. 뭐 80여 명 들었다고 그러니까요. 많이 들었네요. 부처님의 뭐 큰 제자들은 다 들었는데 네. 교진녀라는요, 네. 이 아란이 교진녀가 누군지 아시죠? 그 부처님의 다섯 비구 할 때 첫 번째 예. 그 수다원가를 증득한 그 오비구 중에 한 분이잖아요. 부처님의 최초로 이 제도한 스님이죠. 네. 예, 그리고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기도 하고요. 그 스님이요, 부처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아, 교진녀야, 내 뜻은 고맙구나. 너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의 시중을 들 판인데 네가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리고요. 네. 교진녀가 시자가 되면 다문제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진을 보고 그렇죠. 있습니까? 아니, 나이가 많이 들면 노안만 오는 게 아니라 가는 길도 먹잖아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침묵하시다가요. 네. 교진녀가 조요할 때 바로 반응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아, 이유였네요. 이 교진녀만큼은 절대 안 예, 된다. 예, 예. 혹시라도 네. 교진녀만큼은 피해야 된다. 네. 그거였네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구 하나를 딱 뽑으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뽑아서 무조건 침묵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교진녀한테만 너는 안다 예, 이러신 예. 거고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리불이요, 빨리 이 선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으라 보니까 네. 부처님은 이미 꼭 집어놓은 스님이 있었는 거예요. 아, 이미 내심 선정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 있었는데, 네. 아니, 그 스님이 저요 하고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원래 선생님이 뭐 시키려고 그러면 학생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네. 저요 하는 학생이 있고요. 눈 맞추실까봐 이게 괜히 책 보는 척하고 노트 필기하는 척하고 이런 맞습니다. 두 개로 딱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목걸련 존자가요, 아란을 데리고 이 아난한테 찾아가요. 아, 부처님께서요, 너 자꾸 시작하는데 왜 너 손 안 들어? 딱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난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대아란 선배 스님들이 손을 드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러니까, 에이그, 눈치도 없네. 아, 우리는 다 그냥 예의상으로 예의상이지, 올리지만 부처님은 너 해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가 손을 안 들면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요. 아이, 그래도 하다가 이제 이 부처님은 너를 원하신다. 너가 시작을 해야만 우리가 퇴근할 수 있다. 빨리 퇴근하게 해주라. 네. 했겠죠. 그러니까 아난이요. 그때서요. 그러면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부처님한테 말씀드리고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8개 조건을 딱 내밀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8개의 조건을 사실은 잘 살펴보면 아난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시봉을 해야 할 부처님을 위한 조건들이었죠, 그렇죠. 사실. 예. 네. 마지막 8번째가 제일 눈에 들어와요. 뭐냐 하면 내가 없을 때 한 법문은 저에게 다시 들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난이 이 시자 제일이잖아요. 예. 시자가 안 되었으면 다문 제일도 될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스님? 아난은요, 준비된 시자였어요. 그렇죠. 그죠? 네. 자기가 시자 하려고 아니, 원래 조건을 준비한 거예요. 8개나 안 나오거든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할 때. 안 나오죠. 보통 뭐 3개나 4개나 뭐지 8개 나올 수가 그리고 없어요. 보통 조건 낼 아, 때요, 네.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건들이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부처님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야 될 것들, 이걸 약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경전을 볼 때마다 아난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교진녀께서 시자가 됐으면 우리는 사실 경전 반은 경전의 없어졌을 반은 없어지고 가는 길 먹었음이 있고 적혀 있는 거 봤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거 보면 아난이 정말 고마운 존재 같아요. 네. 스님 시자 해보셨지만 시자 역할이 어떻습니까? 스님? 시자는요, 네. 제가 시자를 3년을 해봤거든요. 네. 이 주지 스님 시자도 해보고요, 방장 스님 시자도 해봤는데요. 네. 잘하면 욕, 잘해도 욕이에요? 네. 그냥 평범이 아니고?
못하면 난리. 아,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 시자가 그냥 시봉 드려야 될 스님만 상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시자의 역할이 네. 자기가 시봉 드려야 될 스님과 큰 스님과 그 큰 스님을 만나뵈려고 하는 여러 대중들 사이를 조율하는 게 또 시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처님 입장에서는요, 시자를 잘 뽑느냐 안 뽑느냐 따라서 부처님 노후, 그때가 부처님 성도 20년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께서요, 이 앞으로 성도 45년까지 부처님께서 이제 지내실 뒷모습이 이 시자에 의해서 시자를 어떻게 뽑느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전법도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이번기에 시자 제대로 안 뽑으면 자란 불교의 미래가 어려운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고 이번 기회는 확실하게 안한을 시자를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럼 안한이 아주 귀한 시자였겠네요. 그 예. 안한에 대한 평가가 어땠어요, 스님? 부처님께서? 예, 제가요, 네. 이 안한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요, 부처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부처님 열반전에요, 안한이 울거든요. 부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앞으로 빨리 가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네. 부처님이 그래요. 안한아, 너는 나의 시봉을 너무나도 극진히 잘했다. 과거에 모든 부처님도 미래에 올 모든 부처님도 너 같은 시자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와, 이거 어때요? 아, 부처님이 했던 최고의 극찬 아닌가요? 극찬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네. 안한이 이렇게 시자를 잘 봤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법이 이렇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런 인연을 맺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안한이 시자를 잘했던 그렇죠. 인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부처님 입장,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안한이 정말 정말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안한이 만약 시자를 그만둔다, 네. 이건 부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보면 그렇지. 안한이 쪼그라게 사고를 생겼는데 쳤는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경전을 설법이 문제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사고를 어떻게든지 빨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그 교진녀가 시자로 들어오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요, 네. 부처님께서 잘 해결하면 네. 앞으로 노후까지. 노후뿐만 아니라 네. 미래에 부처님 인멸하시고 난 뒤에 불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니, 너무나도 그렇지. 분명했던 거예요. 아니 네. 다문제일인데 경전이 반토막 나게 생겼는데 예, 예.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은경을 잘 지었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네. 하나님 사고 치면서 이걸 수습하는 부처님의 지혜. 그 간절함. 그렇죠. 이 수습하는 내용이 있죠. 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린 거예요. 요거 내용만 알면 네. 끝난다. 그렇지.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은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네. 이 아난이 사고 친 것 때문에 너은경이 시작하는 거 보면 아난이 고마운 거죠. 그렇죠. 드라마로 치면 아주 재밌는 드라마인 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든가라고 하는 여인이 안한하고 이제 뽀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마든가의 어머니가 주문을 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문수보살을 급파를 해요. 예.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문수보살님이 달리기 실력이 제일 빠르셨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아니, 초가 급하죠. 지혜보다 더 네. 빠른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혜 제일인 문수보살께서요, 그냥 보낸 거 아니죠, 또. 주문까지 이렇게 손에 쥐어져가지고. 부처님의 최고의 신통이 들어가 있는 주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수보살만 가셔도 해결될 판인데, 주문까지 이렇게. 혹시나 또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고의 신통 주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 이중삼중으로 지금 보호막을 보호막을 준비해놨다. 준비하셨다. 예. 안하니 뭐 그냥 안한 사랑이 막, 예. 그래서 이 주문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안한만 구워온 게 아니고요. 네. 옆에 있던 마든가까지 덩달아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오게 되죠, 스님. 예. 네. 자, 그걸 보면 이 부처님의 이 주문의 힘, 부처님의 신통력,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신통력이 얼마나 강했길래 마든가 어머니의 주문이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져나갔을까요? 부처님 신통력은요, 네. 많은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부처님께서요, 이 왕사성에 있는
바라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네네. 이 바라문이 이름이요, 왕기사라는 바라문이에요. 아, 이름이 왕기사. 왕씨인가요? 예. 그 중국인인가요? 왕.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이 바라문요, 왕기사 바라문은요, 네. 신통이 굉장히 뛰어난 바라문이에요. 아, 꼭 저거군요. 예. 계룡산에서 10년, 아, 비슷하죠. 지리산에서 20년 그런 그거보다 스타일이었네요. 더 뛰어나요. 아, 더 뛰어났어요? 이 어. 바라문은요, 네.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가를 알아맞히는 그런 신통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신통이네요. 만약에 이런 네. 신통을 가지고 한국에 나타났다. 네. 난리 나요. 우리 불교가요. 네.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신통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막 재편될 수도 있겠네요. 예, 종단이 만들어질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죽은 사람 해골을 똑똑 두리리 보면요. 축생으로 태어났네. 스님, 이 어느 삼머- 집에 뭐로 태어났네. 스님, 이거 알아맞추는 거예요. 생머리는 안 되나요? 생머리는 안 돼요. 생머리는 안 죽은 되고요. 해골만 된다고 아, 그랬어요. 죽은 해골만. 네. 그러다 보니까요. 네. 다 해골을 들고 어이구 내 아버지 어디 태어났는지 또 내 이 일찍 죽은 내 자식은 어디에 태어났는지 궁금 안 하겠어요. 반려동물도 되나요? 그때는 반려동물 아, 그렇지. 얘기 안 그때는 해요. 반려동물이 근데 없었구나. 반려동물이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축생 얘기가 아, 나오니까요. 축생으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예, 얘기가 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느냐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아, 그리고 이 계룡산 10년 할 만하네. 네. 이 바라문은요, 네. 노란 옷을 입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 전국을 다니면서요,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리고 도인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예, 예. 떠받들어지고요. 그러다가 이 바라문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부처님이 계시는 이 시라바스티 있는 데 있죠. 기원정사까지에 도달한 거예요. 아, 예. 이제 돌아다니다가 예. 부처님이 있는 데까지 오게 된 거네요. 예, 예. 네. 거기 왔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 뵙기 전에는 적수가 없었네요. 없었어요. 신통력에서는. 그래서 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신통 제일인 나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향과 꽃을 들고 부처님 법문하는데 사람들이 찾아가는 걸 보고요. 아니, 그렇네요. 꼭지가 돌아버렸던 아니, 거예요. 자기가 자리 쫙 펴고 옆에 계룡산 10년, 지리산 20년 하고 위에 해골만 갖고 오세요. 딱 써붙였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오는 데는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사람이 몰려왔는데 바글바글했는데. 여기 오니까 아. 사람들이 법문 들으러 가는 거 보면서 꼭지가 돌면서 자존심이 그냥. 예. 네.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죠. 그렇겠네요. 누가 이렇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직접 도전을 하러 찾아갑니다. 네. 부처님께. 아, 부처님한테? 예. 아, 어디 겨뤄보자 이거죠? 예, 예. 근데 부처님께서는요, 딱 오실 줄 알고 해골 5개를 딱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예. 네. 그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그런 거죠. 제가 어디 태어나는지 다 아는데 한번 이 죄를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겠죠. 똑똑 해보니 여기는 축생입니다. 띵동땡 한 거예요. 맞았다. 부처님이 맞다. 네. 인정해 여기 주시고. 똑똑똑 하니까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니까 맞다. 그 또 똑똑똑 하니까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또 똑똑똑 하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누구로 태어났습니다. 딱 그러니까요. 와, 너 대단하다. 다 맞췄구나. 예. 이렇게. 그래서 자, 마지막 남은 거. 남았다 해라 딱 했더니 똑똑똑 뚜리듯만 네. 대답을 안 해. 그 또 천천히 똑똑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두드리니까 그러죠. 제대로 두드려야지. 똑 답이 안 똑똑 나오니까. 똑똑 이렇게 두드려야죠. 안 뚜릴 수는 없고 집단하는 네. 퍼포먼스 했겠죠. 아, 그렇구나. 근데 아무리 뚜려도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대답을 못 하니까 부처님께서 바람은 왜 대답을 못 해? 그러니까 네. 부처님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이 신통력이 안 통한다 이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어디로 태어났는지 알고 싶냐? 그러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이 안 통하는 걸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통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통도 안 먹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신통은 완벽하다, 안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빈틈이 많다, 신통은.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싶냐? 그러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출가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본 레포츠가 이거 이 부처님 이런 수법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거 많죠. 저 난다도 그렇고요. 부처님은요 네. 신통 제일이라고 이거 딱 많이 나타나면요.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 꼭 뭐로 가르친다? 아니 꼭 공부로 공부로 만드는 걸로 가르쳐갖고 끝장을 떡을 보시잖아요. 만들어 버려요. 계약 무효를 시켜버리잖아요. 선생님 신통 있는 사람들은요 대개가요 신통은 있을지 몰라도 뭐가 없다? 지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우둔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욕심이 많다 보니까 네. 자기 신통만 이루려고 하지 네.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스님 예. 이렇게 절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 이 완전히 뜨끔해요. 당해버린 거예요. 네. 그죠? 당하겠네요. 부처님한테 때도 박도 못한 거예요. 저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했겠네요.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꼭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했겠네요. 사인하고 또. 출가하고 깎았죠. 너 비딨냐, 뭐 문신 있냐 이거 예, 보고 바로 예. 머리 삭발시켰겠네요. 딱 삭발을 해갖고 열심히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비법을 알고 싶어서. 그렇지. 이것만 알면 자기가 완벽하잖아요. 부처님한테 이길 수 있겠다 싶었겠죠. 그 열심히 배웠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해서 아란을 이루어버려요.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네. 아란이 됐군요. 그 아란을 해가지고 네.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 자기가 부처님 꾀임에 빠졌다는 걸 알았던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아란이 되면요 신통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리석은 사람은요 신통을 원하고 신통에 관심을 갖지만요 공부가 제대로 되면요 신통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자기가 못 맞췄는가 알고 보니까요 네. 마음이 떠난 집착이 떠난 욕심이 떠난 업의 세계에서 영혼이 벗어난, 해탈한. 예. 예. 이런 수행자는요 이런 수행자가 수행자의- 돌아가시면 예. 그 수행자가 태어나는 것을 알아맞힐 방법이 왜냐하면 없던 업의 거예요. 세계에서 해탈하셨으니까요. 마음이 있어야지요 네. 업이 있어야지 업을 귀신도 찾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업이 없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 신통은 항상 뭐를 위해 쓰신다? 깨달음, 교육 이런 걸로 결말이 난다. 예. 자, 그래서 아난을 딱 구치려 오시게 되죠, 스님.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난을 딱 보니까 부처님 신통력 부려와서 아난 구출했으니까 아난의 상태를 이제 한번 점검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왜 마든가라고 하는 여인의 음욕에 의해서 닥치게 된 환란을 아난이 다문제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벗어나지 못했나 이렇게 점검을 딱 해보시니까 부처님께서 아시게 된 거죠. 아, 아난이 다문제일이잖아요. 다문 할 때 이 문은 사실은 불교에서의 문사수 할 때 그 문이거든요. 예. 듣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 문사수의 다문인데 아난의 다문은 문제가 있는 다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원래요 문이죠. 듣는 거 있죠. 네. 이 듣는 것만 제대로 하면요. 네. 이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이후는 이제 아난의 문사수를 제대로 된 문사수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머지 능언경의 전체 스토리인데요. 예.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문사수 다 잘 아시겠지만 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스님 그 문사수 한번 풀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이 부처님께서 이 오비구를 제도할 때요, 맨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문이에요, 문. 문을 통해서 오제도를 비구를 해요. 부처님께서 명상을 선정을 통해서 첫 번째 제도한 거 아니에요. 아란을 깨닫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듣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듣게 했느냐면요.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지녀 따르고 청정히 수행을 한다면 곧 해탈락을 얻으리라. 응? 만약 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 조용히 법을 들을 길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문을 하여라. 문하여라. 그리고 그 문을 듣고 최초로 처음으로 이해해가지고 수다원을 이룬 사람이 바로 교진요. 예, 아까 얘기했던 네. 그 가장 늙은 시자, 아난 대신에 내가 시자 될 거야 했던 그 스님이 네. 교진여죠, 네. 스님. 교진여가 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자 곧장 지혜가 열리고 불성을 깨닫게 되죠, 예. 스님. 그래서 교진여의 고생길이 이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요. 줄을 잘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눈치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교진이가 제일 처음 깨닫는 거 바라면 부처님께서 신이 나셨죠, 부처님이. 나머지 네 비구가 못 깨달았잖아요. 네. 부처님은 이때라 싶어가지고 이 네 명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야 교진여 너 나가서 탁발해와. 아니 맞아요. 원래는 야 우리 잠깐 멈추고 다 같이 밥 먹고 와서 또 하자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때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얼마나 자신감에 벅차고. 아니 자기가 깨달았던 것이요 막상 이 가르쳐 보니까요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되니까 나머지 4명까지 쫙 아니, 시켜가지고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까우셨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교진여 보고요. 너는 밥 가져와라. 4명에다가 내 것까지 5명 밥 탁발하고 와. 그래서 교진여는요 내 처음 생각에. 깨달았던 이유 하나도요. 네. 이 4명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탁발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쩐지 교진여가 시자가 되려고 아니, 하더라. 내면 그게 누가 있었던 띠를 거예요. 이제 그 마음속에 꽁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그래서 교진여를 통해서 5 비유가 다 네. 뭐로 통해서 깨달았다? 문. 듣는 거. 문을 통해서 사로 가기 예. 때문에 이해하게 되죠. 그럼 뭐 개정이나 수행은 끝이 난 거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육바라밀을 펼치든지 팔정도를 펼치라든지 이런 거 있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이 이제 시작되는 그렇죠. 겁니다. 아란이 돼도 사실 수행은 끝나지 않죠. 그래서 문, 사, 수가 완벽하게 아란에게도 계속 적용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요, 이 아란을 데리고 드디어 능은경에서 제대로 된 문사수를 이제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설법을 하시느냐? 처음에 불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불성의 작용이 어떤 건지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2가지를 딱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또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부처님한테 여러 가지를 묻어보는데 재밌는 건 이제 이걸 여쭤보세요. 아난이 부처님한테 수행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여쭤보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다른 거 없다. 3가지의 삼무루학을 하면 된다. 3가지의 무루는요, 흠이 없는, 새지 않는 온전한, 완전한 수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삼무루학이 바로 개, 정, 해입니다. 삼무루학이기 때문에요, 스님, 개가 빠져도 되나요? 안 되죠. 개가 빠지면 무루가 아니죠, 이미? 이 세계는요, 바로 한 세트예요. 그렇죠. 함께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네. 개를 얘기하는데요. 2600년 전에요, 이 개가요, 인간이 지켜야 될,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 규범, 도덕성, 이것을 26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불교의 이야기를 떠났어요. 인간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개가 우리가 계율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사실은 도덕성이거든요. 맞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이 최소한의 인간성을 확보하게끔 해주는 틀이 도덕성이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요, 아난이 또 잘 이해를 못하니까 독액이든 유리병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스님, 원래 그 청정하고 맑은 유리병이 있는데 그 안에 독액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럼 독병이잖아요. 네. 그럼 이 독병에 감로를 채워넣기 위해서는 맨 처음 뭘 해야 되나요? 당연히 독부터 비워야죠. 그렇죠. 독부터 그거 독 들은 채로 감로 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네, 네. 독액을 딱 비워야 되죠. 네. 그 독액을 비우는 것이 바로 계율로서 독액을 비우는 거다. 네. 그러면서 이때 계율의 역할은 뭐냐 하면 독액을 없애는 거죠. 네. 이 독액은 사실은 인간의 탐진치를 상징하거든요. 네. 탐진치가 뭘까요? 업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제부터 없애라. 탐진치를 제어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은요, 늘 중생의 마음은 이 부처님처럼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늘 이 욕심에 가득 찬 마음, 탐진치에 가득 찬 마음, 그죠? 네. 이게 하루로 끊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멈추게 해야 되고 비워야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 개부터 해야지 이게 비워진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개를 통해서 악을 멈추게 하는 거 예. 이거거든요. 나쁜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 예. 이 독병에 있는 독만 따라내면 단가요? 그거 아직 묻어 있잖아요. 이거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우리가 악을 그쳤다 하더라도요. 이 악을 그치기 이전에 했던 행위들이 또 있잖아요. 네. 못된 네. 못된 짓 했던 네. 것들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내가 과식을 했다거나 네. 못 먹을 음식을 먹었다거나 그런 거는 내 몸에 아직 남아있는 네.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독병을 닦아야 되겠죠? 네. 남아있는 걸. 이거 역시 개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요 독병을 닦아내는 것은 과거의 악은 그쳤지만 그 이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것을 닦아내는 행위예요. 그게 선으로 닦아라. 그렇죠. 선을 이걸 많이 닦는 해라. 유일한 방법은 선행으로서 닦아내야 예. 된다. 복덕을 많이 지어라.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2개가 다
악을 그치고 선행을 하는 것, 이게 두 개가 다 계율에 해당된다 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보세요 스님, 불음행이잖아요. 음행하지 마라. 그러면 음행하지 마라의 반대말은 뭐예요? 음행은요, 그릇된 사랑이죠. 예. 애욕에 젖어든 잘못된 사랑이죠. 그죠? 이 잘못된 사랑을요, 올바르게 잘못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올바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베풀면은 그게 바로 자비심이죠. 그리고 인간에 진정한 대해서 사랑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 존재들에게 사랑해라 아니에요. 그렇죠. 불음행을 네. 그칠 뿐만 아니라 불음행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맞습니다. 되는 거고요. 네. 그 불살생 살인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는 뭔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려라. 살리는 게 되겠죠. 그죠? 네. 불투도도 마찬가지겠죠, 네. 스님. 내가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위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불투로를 반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무주상 보시는 뭐냐 하면 내가 보시를 했을 때 그 보시물이 보시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나 없나까지도 살펴보는 지혜로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무주상 보시죠, 스님. 맞습니다. 보시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요, 보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지혜가 들어간 보시는요, 이거는요, 정확하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요, 진정한 보시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돈 준 걸로 끝내는 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시가 아닙니다. 네. 내가 한 보시가 뭘 해야 된다고요? 보시 받은 사람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까지도 살펴야 되는 것이 불교의 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개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지금 인간이 네. 환경오염부터 이 폭력, 전쟁, 기화, 기근, 그죠? 기후,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인간의 욕망에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다? 계율이요. 예. 계율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간의 마음이 가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안한하게 수행이 성공할 수 있는 팁까지 다 줬어요. 그러면 안한이 이제 이해를 했겠죠. 네. 그럼 아까 우리 문사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에 들어가야 할 텐데 수를 하려면 이제는 실제로 닦아야 될 수행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요, 안한을 얼마나 이뻐 하셨는지 이 수행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요, 이 대승불교의 난다긴다 하는 수행이 최고점에 이르는 수행 고수들만 쫙 모읍니다. 무려 25명을 모아요. 아니, 경전에 누가 내 제자들 중에서 최고로 수행을 잘하느냐 대회를 연 거는 경전에서 이런 내용 처음. 맞아요. 심지어는요, 네. 다음에 부처잖아요. 네. 미륵보살님까지도 끌어오셨어요. 이 25명을 이렇게 이 초청을 해서 대회를 여는데 이 25명에는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요, 2명 빼고 8명이 다 등장해요. 그렇죠. 네. 라울라는 그냥 옆에 서 있었고 네. 출전 안 하고. 네. 네. 가전년 존자도 여기는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10대 제자를 어떻게 동원했죠? 그리고 부처님 주변에 항상 따라다니는, 우리 한국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4대 보살 있죠. 지장보살님은 그때 지옥에 출장 가가지고 안 오셨는데 아마 오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중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예. 부처님 여기 지옥이 미어 터져서 지금 도저히 업무에 치여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빌 때까지는 안 올 거예요, 아마. 그 영부 출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락을 했죠. 부처님, 네. 지옥이 빌 때까지 저는 못 가니까요. 네. 감안해서 네. 하십시오 했겠죠. 자르든지요. 그래서 자를 수가 없잖아. 3대 보살은 네. 다 등장하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까 교진녀 얘기했잖아요. 교진녀도 여기 나와요. 또 나와요. 야, 이 양반, 이 아란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 여기도 예의가 있겠죠. 그렇지. 그 부처님이 이렇게 교진녀를 또 굉장히 사랑하셨던가 봐요. 이렇게 그런데 청하신 거 미륵 보면. 보살은요, 네. 사실 올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 급이 너무 위인데. 아, 부처님인데. 네, 부처님급인데, 사실. 네. 근데 스님 생각해 오버예요, 보십시오. 오버. 네. 지금의 부처님께서 난관에 부딪혔는데 네. 미래 부처님께서 모른 척하고 네. 그럼
부처님 문제고 내 시자도 아닌데 뭐. 다음에 이제 제 문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부처님은 자비의 상징인데 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가지고 참가는 해야 되겠다. 업무 인수 안 했겠죠. 해주면은 미륵보살님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앞으로 더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가가지고 네. 딱 줄 서요. 줄 미륵 서시죠. 부처님조차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수행자는요. 네. 가성비로 보면요. 역대 최고의 수행자들이 다 몰린 거예요. 사실 이 중에 한 분만 나와도 게임 끝났죠. 게임 끝날 정도인데 25분이나 모았으니까 부처님의 그 결심을 알만하죠. 네 이번 기회에 내 안안을 내 절대 안 뺏기리라 이런 의지가 막. 근데 저는 이렇게도 봤어요. 예. 이 안안의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요. 안안 너 좀 잠깐만 옆으로 살짝 비켜볼래? 그러니까 뒤에 안안 그냥 뒤에 중생들의 줄이 쫙 써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건 안안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 중생의 문제다. 그리고 또 불교의 미래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요, 네. 능경 얘기하지만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 뭔지 우리 제대로 모르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셨는지 네. 부처님께서 이번 기회에 안함도 공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중생의 문제, 앞으로 불교가 겪어야 될 모든 문제점은 여기서 실마리를 풀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여기서 모든 해답을 다 줍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25명을 부처님이 딱 이제 시합에 출전하게끔 하시게 되는데 네. 심판은 문수보살이 보세요. 그러면서 문수보살이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우승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경전에는 적극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문수보살님께서 이 25분의 수행을 평가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보여요. 첫 번째는 수행 방법이 보편적이어야 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행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람만 혹은 특별한 인연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은 안 된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인 수행이라는 것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런 진입장벽이 낮은 수행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로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쉬운 방법이니까 뭐 가다 중간쯤 가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부처님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중생구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행이어야 한다. 이 3가지가 문수보살님의 그 판단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있죠. 저는 이걸 느꼈어요. 이 문수보살의 판단 기준은요, 네.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정수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문수보살의 이 판단 기준에는요, 네. 떨어질 사람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 누가 떨어지나요? 아라한들 다 떨어지죠. 아라한들이 싹 떨어지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왜냐하면 아라한들은 자기 깨달음에는 확고한데 네. 중생구제에는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떨어질지 알았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요, 이 문수보살을 시켰을 때는요, 야, 너희들 네 깨달음만 열심히 해봤자 너 또 공부한다? 또 새로 학교 들어가야 된다? 이거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다. 그리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라.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 너는 어떻게 또 해야 된다. 보살도를 해야 된다.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된다. 이것을 다 얘기한 거 보면요. 맞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이 이미 심판 기준에도 들어가 있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지장보살님만 뺀 나머지 보살들 중에서 선출이 됐겠죠, 스님. 그럼요. 그 중에서 뽑히게 된 것이 바로 관, 세, 보살의 이근원통법입니다. 아니, 관세음 아니에요. 기로수 소리를 듣잖아요. 스님 어떻게 하셨어요? 몇 번씩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다 하셔가지고. 네. 자, 다문제일의 안하는 다 문이니까 이것도 문이죠. 예. 관세음도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나요? 세음을 들어서요. 예. 관세음에 듣는 문과 안한의 다 문은 그럼 같다 틀리다? 틀리다. 욕망으로 듣는 문하고요. 불성에서 깨달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듣는 문하고는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문사수에도 격이 등급이 있다. 등급이 있다.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똑같은 소리를 들으래요. 개가 들었을 때는요, 뭐만 들었게요?
저기 적인지 내한테 밥이 되는 건지 이것만 볼 거 그렇죠. 아니에요. 내 이익이 되는 그 소리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거부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한테 이익이 되는 소리는 먼저 듣겠죠. 그리고 내한테 손해가 되는 소리도 먼저 듣겠죠. 맞아요. 왜? 스님이 과자 소리만 하면 그렇게 잘 들리는데 이제부터 일합시다 소리는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욕망의 기는요. 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기는요. 네. 불행의 씨앗이고 어쩐지 내가 행복하지 요즘 않다는 거죠. 어쩐지 불행하더라 그 내가. 아남이 꼬임을 예. 주술을 딱 하니까요. 바로 기다렸다는 그냥- 듯이 바로 걸려드는 맞아요, 이유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중생의 마음은요. 이미 꼬임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근 원통법 하면은요. 네. 안, 이, 미, 설신, 의라서요. 안 다음에 사실은 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근 원통법이 25가지 원통법 중에서 맨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근 원통법은 의도적으로 뒤로 뺐다. 갖다 놔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결론은 맨 뒤에 그렇죠. 붙이잖아요.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아니, 등장하는 이거 거죠. 얘기하고 싶은데 앞에 이게 있으면요. 얘기가 맥이 빠지잖아. 끝나지 않죠. 그 자. 부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근 원통법을 펼친 주인공으로서 관세음 보살을 갖다 놓은 것도 예. 아난의 문사수와 관세음의 이 관세음하고를 잘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한 설치였다, 장치였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의 이근 원통법은요, 사실은 경전 안에도 나와 있지만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나 무서워라. 자, 관세음 보살이 내가 전생에 관세음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자, 너 공부할 때 문사수를 통해서 산마지에 들어가야 되느니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맨 처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의 이근 원통법부터가 어떤 공부법이에요? 바로 문사수 공부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우승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난이 가지고 있는 문사수를 누구의 문사수로 업그레이드 시켜라? 관세음보살님의 문사수로 바꿔라.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수행법을 이근 원통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 사실 능언경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중생들이여 문세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세음의 문사수를 해라. 이게 능언경의 진정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능언경 딱 보면요. 이렇게 능언경이 차돌 능언경 너무 네. 어렵다고요. 능언경을요. 예?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네. 소하음 예? 이렇게 하지만 이 지금 보조랑 스님의 사찰 레전드를 통해서 능언경을 보니까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난의 문제점 다 얘기해주고. 네. 문수보살도요. 이제 자기가 이제 평가 채점 기준을 다 발표하는데 문수보살 맨 마지막 평가 기준이 이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관세음의 이근 원통법이 최고인데 아나나 너도 소리를 따라다니는 문을 더 이상 해면 안 된다. 그건 오히려 과오로 변한다. 그 관세음 보살이 보여주는 자성, 불성으로 되돌아가는 들음을 바탕으로 해서 문사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세음의 문사수인 이 이근 원통법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사실 이 방법으로 부처와 보살이 되었고요. 문수보살인 저조차도 이 관세음 보살의 문사수인 이근 원통법으로 보살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 임상실험 성공했고 여기 판 네. 다 여기서 알고 보면 이거 다 짜놓은 판이잖아요, 그죠? 검증 끝났고 약표 네. 끝내주고 성공률 입증되고 이거는 100%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누구나 다 깨달음이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부처님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과거에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해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 요점 정리 다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원조사 전설 이야기에서요. 사실 불공스님이 개원조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은 능언경인데요. 네. 정작 이 능언경에서의 능언경이 이제 표현해주는 공부의 가장 큰 핵심은 개정해와 올바른 관세음의 이근 원통법으로 표현되는 문사수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정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님. 그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다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네. 자, 네. 다 끝났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걸 안 했잖아. 어떤 걸 안 했어요? 부처님이 핵심 가르침에 이근 온통법 얘기해놓고 네. 이근 온통법. 아, 정작 이근 온통법은 별로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 그건 이유가 있죠. 네, 다음이 이제 우리 개원조서 환자감 전설에 예, 꿀팁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하려고. 그때 비밀 스님 다 아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 이근원통법의 비밀은 다음 시간에. 그동안 우리 환자감 이야기하면서요. 네. 뭐 이런저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개원조사 전설 이야기도 이렇게 했고요. 또 환적암을 세웠던 진짜 주인공인 환적당 의천 스님 얘기도 이렇게 드렸고요. 또 뭐 꾸마라지 스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이 역경 스님들 얘기도 했고 또 불공 스님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번에는 능언경 얘기도 좀 드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능언경에 있는 이근 원통법에 대한 꿀팁을 또 오늘 드리기로 했는데 꿀팁 드리기 이전에요. 저희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설화를 바라보는 관점. 보소랑 스님들 사찰 레전드에서만 하는 네. 이 설화를 제대로 보는 이 시도. 네. 예. 그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다 모아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 이야기 한번 해보고 꿀팁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개운조사의 환적암 전설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신통력이죠. 예. 그래서 이 신통력으로서 개운조사의 환적암 전설을 바라보는 거는 몇 점 정도의 바라보기일까요? 100점. 재미라고 칠 때는 뭐 100점이죠. 이만한 신통방통한 얘기. 아니, 얼마나 재미있으면 그 지금도- 개운조사가 사라진 지가 꽤 됐는데요. 지금 또 지리산 주변에는요, 추종자들이 돌아다닌답니다. 아, 아직도 쫓아다닌다. 예. 재미 말고요. 그럼 이 신통력으로 개운조사 스님의 환적암 전설의 본질을 신통력으로 바라본다. 그랬을 때 몇 점 정도나 될까요? 10점. 스님, 네. 이거 너무 갭이 큰 거 아니에요, 스님? 하나는 100점이고 하나는 10점이고. 부처님 가르침이었어요. 신통은요. 네. 공부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아, 부처님은 늘 신통을 어떻게 쓰셨죠? 깨달음, 교육의 방편으로. 그렇죠. 네. 근데 신통력은요, 본질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런 의미로 본다면요, 10점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10점이면 충분하다. 스님 말씀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능언경 얘기했잖아요. 네. 그 능언경에도요, 그 뒷부분에 보면 부처님이 일부러 신통력과 관련해서요, 10종류의 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신선을 예로 드시냐면, 뭐, 약물을 통해 가지고 신선이 되는 비행선도 있고, 도인법 있죠. 뭐 이렇게 네. 몸을 움직이면서 호흡법하고, 그걸 통해서 신선이 되는 공행선도 있고, 진언을 통해서 신선이 되는 도행선도 있고, 뭐, 법문을 통해서, 이건 좀 수준이 굉장히 높겠네요. 현미한 변문을 통해서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신선이 되는 절행선도 있고, 음식물을 통해서 신선이 되는 지행선도 있다, 뭐 이렇게 등등등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선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선생님, 저는 지행선이 되게 왜요? 음식을 통해서 신선이 된다니까 되게 궁금해요.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 하시게요? 또 도토리 먹으라고 그러시려고 그러시죠? 그 음식을 통해서 스님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저 까까 이런 거요. 예. 그 부처님이, 네. 부처님께서요, 이 고행하실 때 도토리 하나를요, 일주일에 한 톨, 네. 어떨 때는 보름에 한 톨, 아, 없으면 보름에 한 톨. 예, 이래 네. 드셨는데, 이렇게 해서 신선이 되시겠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반대죠, 스님.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제가 먹고. 후원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신선은 고작하고요. 네. 배가 고파갖고 하루 만에 돌아옵니다. 하루 만에 돌아오기. 안 돼요, 스님. 자, 이렇게 능언경에서 10명의 신선을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이게 사실 지금 가지고 태어난 몸 그대로 이제 이게 썩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 불멸의 몸을 만들겠다. 이게 신선이잖아요. 네.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업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업노름을 하는 것 뿐이지 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해털라고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선 수행은 결국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오래 산다는 것은요, 수명을 연장은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수명이 영원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한계에 부딪히면 네. 끝내는 떨어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능언경에서 사실은 부처님이 대놓고 얘기하세요. 신통력 하지 마라. 열밀종류의 신선을 봐라. 이들이 그 신통력을 통해서 죽지 않는 존재가 되고자 하지만 결국은 다
다시 떨어져서 업속을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천신들 얘기도 있어요. 선생님, 천신들이요. 그렇죠. 네.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요. 너무나도 부족한 게 없이 재밌게 잘 지냈던 거예요. 예. 근데 공덕 쌓을 일은 없겠죠. 없죠. 예. 네. 아니 천상계에 놀 게 그렇게 많은데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을 아니, 텐데. 넷플릭스 없어요. 아, 요새. 없나? 뭔 재미로 살아요? 선생님 좋아하는 거, 먹고 뭐 싶은 깎아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이런 거는 다 있겠죠. 좋겠다, 예. 그거. 네. 그래서 선생님 못 가겠네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넷플릭스도 없고. 네. 응. 나 안 갈래. 거기에 신선이요. 네. 아니, 신선이 아니라 천신이 네. 이제 이 복이 다 돼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요. 그렇죠. 자기 신통을 통해서 어이구 내가 이제 복이 닿으면 어디로 떨어질까 이렇게 둘러본대요. 이렇게 둘러보면요. 지은 공덕이 없다 보니까. 예. 네. 아니 그 재미나는 시간 동안에 닦은 게 없잖아요. 즐기기만 했죠.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누렸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죠. 인간들 중에서도 네. 좀 가장 하층에.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저런 복을 그렇지. 갖고 태어났을까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들 있잖아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 저렇게 예. 사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있죠. 인간들을 부러워한대요. 아, 그거라도 되고 예. 싶다 해서요. 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라도 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천신 이야기를 보면요. 천신이 된다고 좋아할 것 없다. 그렇죠. 신선이나 천신은 사실 정답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부처님께서요.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요. 보면 막 진심으로 화를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경전을 보면. 근데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진짜 화를 많이 내실 때가 언제였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네. 정각 20년 때 아난을 이제 전담 시제로 뽑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와 동시대인데 어떤 비구 스님이 최초로 음행을 통해서 개를 파했을 때 크게 화를 내세요. 네. 그때 이제 비구 성단에 계율이 처음으로 만들어지죠. 맞아. 최초의 음계가 이제 불음행이 딱 생기게 돼요. 그때 진짜 화를 많이 내시게 되는데요. 화낼만 하네요. 화낼만 합니다. 그와 못지않게 또 화를 냈던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빈두르 존자 얘기입니다. 빈두르 존자 얘기입니다. 근데 빈두르 존자 그러면요, 한국 이 불자들도 잘 알 텐데. 잘 알아요. 예. 이 얘기하다 보면 그 스님 하실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 빈두르 존자도 신통력이 좀 대단했던 스님인데 신통하면요, 또 나안에서는 빈두르 존자를 또 으뜸으로 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서는 목곤연이 이제 신통 제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통은 또 신통끼리 친했나 봐요. 그래서 목곤연 존자하고 이 빈두르 존자가 어느 날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장대에 아주 긴 장대, 손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장대에 아주 귀한 전단향 바루가 걸려 있고 그 안에 약간의 보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왕사성이었을 거예요. 왕사성에 있는 어떤 부자가 어느 날 이제 전단향 나무를 구했는데 부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은 다 즐겨봤거든요. 근데 못 해본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단향 나무를 바루로 깎아가지고 수행승 중에 신통을 보이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거기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가 스승을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기준부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기준이었죠. 욕망에 가득 찼네요. 신통을 보고 이제 스승을 정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마침 빈두르 존자하고 아까 목곤연 존자하고 둘이 가는데 목곤연 존자도 신통 제일이요. 빈두르 존자도 신통하면 뒤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곤연 존자는 당신은 안 하고 옆에 있는 빈두르 존자 욕구를 쿡 찌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빈두르 존자요. 그대의 신통이면 저거는 일도 아니지 않소. 한번 따보는 게 어떻겠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점잔을 3-4번이라고 그래도 점잔을 좀 한번 뺐나요? 아니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마음속에 욕망이 그냥 바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랬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빈두르 존자는 따라고 그랬지 바위 타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아니 공중에 이렇게 몸만 떠가지고 슈퍼맨처럼 하면 멀리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따서 이렇게 아주 멀리서 보면 뭐가 따간다 이 정도는 아는데
바위가 떠가지고 바로 위를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은 아주 멀리 서서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빈두르 존자는요, 네. 이게 따는 동시에 자기의 신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천하에 한번 알려보고 싶었던 마음이 숨어 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바퀴만 도나요? 여러 바퀴 도나요? 여러 바퀴를 돌고. 여러 바퀴를 돌죠. 아, 왕사성에요. 네. 큰 바위를 타고요. 아니, 이렇게 몇 바퀴 도는데 왕사성이 그걸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리가 났죠. 우와, 했겠죠. 예, 그럼 지금 우리 서울에라도 네. 예를 들어 지금 서울 한복판에 누가 바위를 띄워가지고 몇 바퀴 돌고 사라진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 아닙니까? 스님이 바위 띄워갖고 스님이 바위 위에 타고요. 네. 한 바퀴만 딱 돌면요. 네. 한국 불교요. 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 그냥 해도 한국 불교가 아니고 세계 불교의 네.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때요?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아, 네. 나 잡혀가려고 스님은 비명 행사예요. 잘못하면 스님은 그거 타고 무슨 짓을 하려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빈두르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옛날에는 스님 그렇게 큰 오락거리가 현대처럼 없었잖아요. 네. 근데 바위를 타고 돌았다고 하는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갑자기 이제 타고 돌았으니까 못 본 사람도 있을 터인데 본 사람은 자랑을 했을 텐데 못 본 사람은 어때요? 보고 싶으면 미치겠죠. 미치죠. 그래서 빈두르 존자 뒤에 따라다니면서요. 네. 존자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랬죠. 그랬더니 빈두르 전자가, 뭘 또 해? 됐어? 했나요? 아니면? 아니지. 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네. 언제든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바위를 이번엔 띄워가 더 큰 바위였겠죠? 또 그걸 또 왕사성을 또 돌려요. 저번에는 예고 없이 동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혹시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죠. 이제는요, 네. 한 번 본 게 아니고, 안 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이제 못 보면 바보죠. 네. 네. 그래서 그 신통력 사건 이야기가 결국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결국은 빈두르 존자를 이렇게 부르시게 되죠. 네. 야, 뭐라고, 잠깐 빈두르 존자 좀 잠깐 오라고 해봐라. 이렇게 하셨을 거 빈두르 아니에요. 존자는 얼마나 좋겠어요. 와, 이거- 드디어 부처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그렇지. 아까 목곤yon 존자 같으면 지혜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난리 났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이랬을 텐데, 빈두르 존자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기회다. 저번에는 목걸련 존재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부처님이다. 네. 그래서 이거 부처님한테 아무도 못 따는 법을 제가 땄어요. 제가 불교를 선양을 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전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부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고 부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고 부처님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죠. 상상 이상의 벌을 내리세요. 빈두르 존재 얼굴을 딱 보더니 저게 반성은커녕 아직도 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벌을 내리시죠. 부처님이 야단도 안 쳐요. 네, 오히려 좋게. 거꾸로 네. 그 신통을요 두고두고 잊지 못하고 네. 야, 빈두르 존재야. 너 신통력 너 잘 썼다 이거지? 네. 좋다. 그 신통력 네가 원 없이 쓸게 해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내용이요. 네. 너는 네. 북구루주에 들어가 가지고 네. 영원히 인멸에 인멸하지 말고 네. 불교를 호위하고 그렇지. 너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네. 가서 도와줘라. 그 신통력으로. 예, 신통력으로. 아니, 스님, 알아낸다는 이유가 네. 딱 하나 때문에 알아낸다는 거잖아요. 아니,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거죠. 인멸에 들려고 알아낸 건데, 예. 인멸에 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또 알아는 죽지도 않잖아요. 인멸이 안 들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하셨으니까요. 지금 2600년이 지났잖아요. 네. 지금 또요. 네. 살아서 네. 그 소임에서 못 소임을 벗어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절에서도 계속 소임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 칠성각이나 산신각 가면 그 나반존자라고 쓰여 있는 거 있거든요. 예. 거기서 거기요, 아직도 소임 보고 빈두르 계시잖아요. 존자가요. 네. 한국화되어서 한국형 빈두르 존자가 나반 존자입니다. 그렇죠. 예. 아라한조차도 신통력이 뛰어난 이런 아라한조차도요. 지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지금 또 그 덕분에 네. 중생들은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 정도 얘기하면 아마 지혜 있는 분들은 신통 이거 잘못 쓰면
또 신통 이거는 중요하지 않구나. 신통 얻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만 쓰는 것도 잘 안 쓰면 굉장히 내한테 공부에 마이너스가 되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음 또 더 재미나는 걸로 하죠. 아, 그렇죠. 네. 그 아란 얘기했으니까 스님 저기 그 500아란 얘기 나온 김에요. 네. 그 한국 이 500아란과 이 우리 한국하고 또 긴밀한 어떤 인연이 있는 인연담 있잖아요. 그거 한 토막 들려드리고 가는 것도- 원나라 순제 황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이 원나라 때가 몽골이거든요. 네. 몽골이 이 한번 지나가고 난 뒤에요. 흔적이 남나요? 안 남나요? 안 남습니다. 예. 말 안 들으면요, 뭐 네. 사람뿐만 아니라 뭐 그 기르던 가축의 씨까지도 안 남기고 싹 네. 없애버렸다고 하죠. 그때입니다. 우리는 고려 때예요. 그때가. 그렇죠. 예. 이 순제가요. 11살 때 이 황태자 때예요. 황태자 때. 네. 우리나라의 고려의 서해에 대청도에 유배를 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서해 대청도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순제라는 이 태어날 때요. 네. 2년 이상 제의를 한 황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엄청나게 불안했네요. 황제가 그렇죠. 되었는데 예. 2년을 못 넘기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2년 못, 황제인데 2년을 못 넘겼으면 그 황제는 사실은 끝난 거죠. 끝났죠. 죽든지 예. 뭐 쫓겨났든지 했을 네. 테니까요. 그때 황태자가 고려에 유배를 왔을 때,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고려 땅으로 유배를 왔을 때, 그렇죠. 아니 유배를 자기네 땅으로 보내면 돌아올 희망이라도 있지. 예. 남의 나라 땅에다 유배를 보내면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돌아올 방법도 네. 없고요. 그래서 죽으라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11살짜리면요, 네.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크게 낙심했겠네요. 황제는 고작하고요, 살아서 돌아가기만 아니면 수명이라도 좀 연장이 됐으면 이런 걸 바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 우리 이 주변에 이 고려 땅에 이 영험한 이 기도할 만한 데 없느냐? 그때 이제 황해도의 해주시에 그 건너편이죠. 이 대청도니까 섬이니까 육지에 네네. 건너편 황해도에 이 해주에 있는 신광사에 500난이 유명했는가 봐요. 아, 500난이. 예. 네. 그때 500난이 유명하니까 거기서 기도를 올리면 네. 영험한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 기도 명당터로 유명했나 보네요. 500난이 네. 영험하시다 이렇게 예, 예.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요, 아, 살려주십시오. 제가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지. 500나원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11살짜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11살짜리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간절했을지 좀 네. 짐작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가 영험했는지요? 네. 이 순제가요, 네. 살아서 고국으로 원나라로 돌아갑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네. 영험하네요. 영험하죠. 사람만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1333년에 네. 돌아가는 거예요. 아, 원나라로. 네. 그리고 1334년에요. 그 다음에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야, 그럼 500난도 오판을 한 거네요, 스님. 왜요? 아니, 살려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얘를 살리려고 봤더니 황제가 돼야지만 사는 팔자였던 아, 거 그렇지.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돈 100만 원만 주면 될 줄 알았더니 네. 알고 봤더니 이질이 경매 안 넘어가려면 돈 100만 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500난들이요. 전부 다 모여가고 회의를 했죠. 그렇지. 한 야야, 100 500명 다 우리 한 100명만 힘을 모으면 될 것 같은데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500명이 다 그 모여서 500명이 가지고 있는 복덕을 다 내놨겠죠. 다 밀어 넣은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올인을 이게 했는데 죽든지 살든지 한 방이다 해가지고 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요. 네.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해우소에 갈 때 마음하고 네. 갔다 오고 난 뒤에 마음 다르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꿈에 네. 500난이 딱 순제 황제 꿈에 나타나갖고 오 이거 봐라 닦아 네. 먹어. 너 죽어볼래? 딱 그렇지, 그런 그렇지. 거야. 500난에. 네, 네. 그 황제 보고요. 너 죽어볼래? 딱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11살에서 나이 몇 살 더 먹어봤자 10대 열- 아닙니까? 14살.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야, 그러니까 황제 보고 너 죽어볼래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랬어요. 네, 저는 너 죽어볼래 스님, 하니까 저는 스님 한 분만 옆에서 있어서 무서운데 스님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500명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금이 저려요.
근데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알겠습니다.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 이제. 네. 그러니까요. 예. 이 황제가요, 얼마나 놀랬던지요. 아, 시꺼버렸겠네요. 바로요, 네. 신광사를요, 네. 원나라 황제의 네. 원찰로 삼아버리고 대규모 중창을 해버려요. 아니, 스님, 원래 우리나라 왕실 원찰은 자기네 나라 땅에다 만들 남의 나라 땅에다가 원찰을 만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 아, 이게 원찰이 우리나라 황실, 자기 왕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원찰인데 예. 그 원찰을 남의 나라 땅에다 만들고 중국 아니, 잘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아까 그랬죠. 그렇죠. 몽골 무섭다 그랬죠. 아, 무서워요. 이런 몽골이 고려로 와가지고 굉장히 이 피해를 많이 줬지 않습니까? 많이 줬죠. 그런데 이 원나라가 네. 고려 땅에다가 황제의 원찰을 딱 세우니까 고려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고려 정부 정도가 아니라 네. 고려에 있는 뭐 가축까지도 다 그 소문을 다 듣고 닭소 병아리까지 다 알았겠네요. 그래서요, 선생님. 고려에는요, 네. 500난 붐이 일어난 거야. 야, 잘 우와, 우리 만들기- 절에도 500난 하면 재수 좋으면 황제도 만들 수 있다. 이야. 기가 막히죠? 네, 나도 그래. 500알 될 걸. 그래서 한때는 네. 네. 고려에 500난 붐이 일어났는데 아, 그 때문에 이제 예. 500알한 붐이 일어났군요. 예. 근데 이제 이 순제 황제 이야기는요, 네. 또 이런 얘기도 좀 재미난 인과가- 얘기 또 있어요. 인과가 좀 더 있죠. 기황후 알죠? 기황후 압니다, 저는. 기황후가 예. 이 순제의 부인이에요, 부인이. 그렇죠. 이 순제 기가 막히죠. 연결이. 그렇죠. 예. 아니, 고려에서 이제, 아이고, 나 이제 신세가 이제 차량 맞게 됐구나 하고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도 또 복이 많은 분은 이렇게 기황후처럼 또 출세하는 예. 분도 있었단 그래서 말이죠. 기황후가요, 금강산에 네. 이 장안사에다가 대규모 불사를 하거든요. 네. 그 금강산은요, 이 하엄경에 네. 보면요, 네. 이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의 주처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단무갈보살의 주처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거기가 고려의 금강산이라 이런 소문이 퍼졌는지. 그렇죠. 퍼졌죠. 왜냐하면 예. 중국에서도 법기보살은 오로지 고려 땅에 있는 금강산에만 있다. 이렇게 네. 소문이 쫙 돌았죠. 그래서 네. 금강산에 있는 장안에다가 대규모 불사를 한 거예요. 네. 네. 그 지금 또 어디에요? 장안사에 이제 유물 보면요. 그 원나라 때 불사했던 그런 유물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는 거 보면요. 네. 얼마나 많이 불사를 했는지 알 수 있죠. 알만합니다. 예. 그 인연이 또 기묘하게 또 다른 인연을 또 불러들이게 되죠, 스님. 아까 순제 황제를 얘기했는데요. 순제 네. 황제 앞에요. 이 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진종. 네. 원나라에. 네. 이 진종 황제 때요. 혹시 지공 스님 이야기 들어봤어요? 지공? 지공 스님, 저는 지공 스님 아는데 지공 스님 저를 모르죠. 뭐 당연히 모르죠. 이 지공 스님이요. 이 인도의 나란다 출신이거든요. 아, 예. 엘리트네요. 엘리트 출신, 엘리트인데 그 당시에 나란다가요.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 시점이에요. 아, 이제 예. 거의 최후의 단계에 등장한 이제 예, 예. 그런 인재네요. 그 지공 스님이 네. 이 중국에 오게 됩니다. 네.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의 황제 진종을 만나는데 네. 진종 황제가 지공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려에 금강산에 법기보살님을 친견하러 고려에 갈 생각입니다 하니까요. 그러면 가는 김에 이 향공량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진종의 향사신으로 금강산에 오게 됩니다. 야, 그 하나 만든 거네요. 그거 예. 하려고요. 예. 네. 오래 살려고 진종도. 그렇죠, 그렇죠. 진종이. 네. 예. 그래서 이 향공량에 오게 되고요. 2년 7개월 동안에 고려에 머물게 됩니다. 네. 예. 그 인연으로 이 고려인들에 알려지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지공 스님이 고려를 이렇게 순례하고 다시 원나라로 가거든요. 이 원나라 간 걸 이야기를 듣고 네. 이 나홍 스님이요. 네. 이 지공 스님을 뵈러 28살 때요. 아. 원나라로 들어갑니다. 야, 그 큰 스승을 이제 예. 만나고 싶어서 간 예. 거네요. 그때 연도의 법원사에 계셨다고 해요. 네. 찾아가니까 나홍 스님이 직접 찾아간 거죠. 찾아가니까 지공 스님이 그런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 고려에서 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에게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공 선생님한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별의별 사람 다 그러니까 왔겠죠. 그러면 뭔가 하나 보여보십시오. 신통을 예. 하나 보여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겠네. 뭐 핸드폰 하나 하시죠 이런 사람부터 해서 네. 별의별 사람이 다 뭔가 왔겠죠. 뭐 이게 뭐 네. 보여봐라 했겠죠. 그 신통력 보이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 갈 거 아니에요. 나 신통력 못 아니, 보이니까. 뭐가 있어야지 그치, 이 그치. 스님을 이제 친견할 수 있고 또 스승의 제자로서 맞을 수 있으니까 네. 좀 빨리 끝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안 될 사람은 빨리 보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 보여라 그랬더만은 네. 다른 사람이 뭐 보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보여라 그래요. 네. 아무것도 신통을 안 보이는 아이, 거예요. 신용카드 신통 보여준다는데. 아, 그때 신용카드 없다니까. 체크카드 이런 거. 체크카드 제2문, 없어. 제2 금융권 신통 이런 거라도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없다니까. 그때 무슨 제2금융권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봐라 했는데 안 하니까요. 네. 아이, 그 지공생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스님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네. 아니, 신통 보여라 그러니까 신통을 안 보이고 스님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하고 지금 장난칩니까? 이렇게 했죠. 네. 그랬더만은 딱 이 나홍 스님이 하는 말이요. 네. 스님, 무서워서 신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스님이 절 보는 눈빛이. 아침에 일어났어. 네. 밥 먹고, 네. 양치질하고, 차 마시고, 네. 화장실 가고, 네. 나무하고, 네. 그리고 농사 짓고, 네. 이것들이 신통 아닌 게 없는데, 예? 내가 신통 다 보여줬는데, 무슨 신통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서야 지공스님이 딱 무릎을 치면서, 네. 야, 제대로 된 공부를 제대로 했던 스님이 나타났구나 해서 제자로 삼고 공부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공 스님 밑에서 나홍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죠. 예, 이 공부를 하고요. 네. 이 1361년에요 고국으로 왔는데 어디로 오는 줄 알아요? 아까 그 신광사 있죠? 네. 신광사 주지로 와요. 야, 당시 고려에서는 네. 이게 중국 왕실의 원찰이다 보니까 그 신광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고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스님만이 거기 주지가 될 수 있었던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신광사 주지를 이 나홍 스님이 하게 되고 네. 그 나홍 스님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제자의 무학 스님. 무학 스님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네. 예불 할 때도 3대 이렇게 정명 화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3대 네. 증명법사가 어떻게 보면 500 아라한과의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예, 또 재미있는 어때요? 또 이야기 같아요, 네. 스님. 네. 전 처음 들어요, 스님. 왜 연습하면서 많이 해줬는데 지금 처음 듣느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아, 그렇죠. 연습하면서 몇 분씩 해줬는데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원래 어이가 제가 없죠. 이거 이쪽으로 들었다 이쪽으로 나가서 그래요. 네. 자, 스님 신통력 이야기는 신통력으로 바라보기에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길어진다. 이거- 신통력 하면 이제 다 알아들어요. 이거 이제. 얘기가 뭐 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 전환을 해서요. 다른 방법으로도 또 이 환자감 전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냐면 이 개운조사 전설의 주인공은 사실 불공 스님하고 개운조사 스님이지만 또 하나의 주인공이 또 있잖아요. 사실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능언경이죠. 네, 능언경도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능언경에서 또 가장 유명한 거라고 하면 또 한 가지가 있죠. 능엄주. 능엄주 진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 개운조사의 이야기를 능엄주로서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능엄경을 능엄주로서만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전설을 파악하는 거는 몇 점 정도 되나요? 10점. 10점 너무 맞들이신 거 아니에요? 이 능엄주 유명한데 10점만 주시면 어떡해요? 한국에서요, 능엄주를 좋아하는 정도는요, 네. 한 80점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능엄주 네. 좋아하는 걸로 치면 한 80점짜리 네. 능엄주죠. 네. 근데 왜 제가 10점 주느냐면요, 네. 이 능엄경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거든요. 능엄주는 언제 사용해라? 맨 처음에 그 계율을 잘 지키고 그다음 이근원통법 해야 되는데 계율을 지키기 힘든 사람들 중에서 특히 자기 사람마다 자기 특별히 약한 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음욕이 특별히 약해가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능엄주였죠. 이거 그러니까 네.
모르는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음욕에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만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나왔죠. 예, 전제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계율을 잘 못 지켜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수행 포기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으면. 근데 부처님 법에서는 그러면 일체 중생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버리는 중생이 생기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율을 잘 지키기 힘든 분, 특히 자기 업 때문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업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기 쉽지 않은 중생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된다? 바로 능엄주에 의지해서 그 고비를 넘겨가라. 그러면 그 고비 넘기고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해라? 능엄주. 아, 고비 넘겼어. 네. 그 다음에도 능엄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능엄주로 음행을 잘 넘기고 가면 원래 해야 할 수행인 이근 원통법을 해라 이 얘기죠, 스님. 그러니까 이건 원통법을 하기 전 단계에서 네. 계율을 못 지키고 계율의 공부를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만 능엄주를 통해서 극복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메인이에요, 아니면 방편이에요? 방편입니다. 그런데- 능엄경에서요. 네. 가장 중심이 되는 수행은요. 네. 관세음 보살의 문사수 수행법인 이근 원통법이에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원통법이 90점이 돼야 되지. 능엄주가 네. 90점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몇 점? 10점. 10점이다. 맞죠? 알겠습니다. 예. 그 능엄주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주문과 경전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게 다 똑같나요? 예를 들어 반야신경에도 뒤에 짧게 아제아제 바라제 이거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스님의 주문은요. 네. 주문 자체의 이 성격이 명확한 거예요. 네. 이 주문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부를 해나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닌 거예요. 방편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방편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문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방편과 핵심, 이것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하게 잘 정리만 돼도 공부에 굉장히 진일보할 수 있고 공부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부처님께서는요.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반야신경을 한다고 했을 때 반야신경 원문은 어디다 던져버리고 아제아제 바라제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반야신경의 올바른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다. 그거와 똑같이 능엄주도 능엄경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충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능엄주. 그 역할 안에서 능엄주를 써야 하고 그걸 통해서 이근 원통법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능엄주가 아니라 이근 원통법을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스님.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스님. 선생님, 그 꿀팁은 안 주고 자꾸 이걸 바라보기만 알았어요, 계속 알았어요. 하니까. 예, 눈빛이. 예, 알았어요. 자, 안 이근 좋아요. 원통법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근 원통법. 자, 그래도 한 가지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자, 사실은 불공 스님과 개운조사 스님이 이 전설 속에서 서로 만나잖아요. 네. 만났을 때 이 불공 스님과 개운조사 스님 사이에 오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네. 아, 그죠? 교육으로 그렇죠, 갔죠. 그렇죠. 뭐로. 깨달음이 서로 오고 가는데 그걸 현대인들은 그걸 교육이라고 부르죠. 네. 스님. 그런데 재미나게는요, 그 교육으로서 쓰인 능엄경 안에서도요, 부처님과 아난이 서로 깨달음을 주고받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교육과 교육이 전설 안에 또 다른 형태로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안에 또 교육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니, 불공스님하고 교훈 조사하고 이렇게 또 연결되잖아요. 교육을 그렇죠. 통해서. 그래서 환저감 전설의 메시지는요, 전설 자체의 메시지는 같다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의 세계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사실은 어디에 달려 있다? 교육.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잘 펼쳐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이 불교의 미래는요. 어디입니까, 그러면? 교육에 달려 있는 교육이죠. 아니, 한국 불교의 미래는 또 뭘까요, 그러면? 교육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환저감 전설의 핵심은 뭐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다.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볼 수 바로 있는 그렇게 봐야지 환저감 전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 맞겠죠? 거죠. 예, 아니 새 속에서도
교육이야말로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네. 전설 속에서는요, 개운조사 전설 속에서는 불공 스님이 왕복이니까 2000년이잖아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아직 가고 계실 수도 있죠. 오는데 그렇죠. 오는데 1030년 걸렸거든요. 가는데도 1030년 걸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가면 지금 30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렇지. 아직 그럼 700년 더 700년. 지나야 돼. 지금 가고 계셔. 그리고 있죠. 네. 도착할지 장담 못해요. 그렇죠.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계속 없으니까. 진행인 거예요, 이 전설은. 그래서 불공 스님 전설에서만 봐도 불공 스님은 교육을 위해 가지고 2000년의 시간을 투자했다. 2000년 대계, 2000년의 시간을 투자한 2000년지 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빨리 것 같아요. 꿀팁 줍시다. 맞습니다. 자, 꿀팁 드릴게요. 자, 익은 온통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 네. 이건 온통법 이러니까 뭐 하나의 어떤 수행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명확하게 얘기해야 알았어요. 됩니다. 이거는요. 예. 견성법이에요, 견성법.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견성 그러면요, 자다가 벌떡일 나잖아요. 네, 이거죠, 이거. 네, 맞습니다. 이 견성법이 이건 온통법인데, 네. 능경에는요, 이 견성법을요, 아주 심플하게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이건 온통법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관세음 보살의 문사수 방법이거든요. 예.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불성을 아까 교진년 얘기 기억나시죠? 불성을 이해하고 아니 불성에 대해서 듣고 이해한 뒤에 그걸 깨달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문사수 방법인 이익은 원통법입니다. 근데 이 능왕경이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지금 현대인을 위해서 쓴 경전이 아니잖아요. 네. 1000년 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경전이다 보니까 그 비유하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옛날 방식이고 쓰여져 있는 단어도 아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은 그걸 다 감안해서 이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빨리 해라 이거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예, 말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해 못하게 하면 큰일 나겠네. 알겠어요. 그래서요, 네. 이 이근원 통법에 들어가는 방법을요, 아주 쉽게 견성하는 풀어서 법. 견성하는 법을 알려주신 스님의 글이 있습니다. 네. 바로 보조 진울 스님의 수심결에 나오는 관음 임리 지문이에요. 관음 임리 지문은 어떤 뜻이냐면요, 관음이죠. 관세음 할 때 그 관세음의 줄임 관음이에요. 소리를 통해서 이치에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여기서 이치는 진리니까 불성이죠. 소리를 통해서 불성을 체득할 수 있는 방법.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보조진울 스님께서 수심결에서 아주 자상하게 쓰여 넣으셨어요. 어떻게 쓰셨느냐면요. 어떤 스님이 보조진울 스님한테 와서 이렇게 바지끄다랭이 붙잡고 매달립니다. 제발 좀 어려워 죽겠어요. 중생들에게. 불성 좀 깨닫는 방법 좀 쉽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보조진울 스님이 거기에 응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진리에 들어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맞죠? 불성을 깨닫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대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하여금 그대의 근원, 여기서 근원은 불성을 의미하죠. 네. 그대의 불성으로 돌아가게끔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대는 지금 저 까마귀가 울며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님, 제가 까마귀 까치 소리 들으면 들리죠, 스님? 지금 까마귀 소리 안 들리는데요? 깍! 아, 들리네요. 네, 들려요. 들리죠? 예.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스님도 들립니다.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들었죠, 소리를. 깍 네. 소리를 들었죠. 자, 그렇다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를 돌이켜보라. 자, 그러면 그 듣는 그 자리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깍 없어요. 소리는 아까 그 소리가 사라지고 없는데 지금. 깍 소리는 그렇죠. 왔다가 가는 네, 존재죠. 네. 어떤 소리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들은 다 나를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는 객인가요? 아니면 나한테 계속 머물러 있는 주인인가요? 객이에요. 객이죠. 그 소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소리가 있으면 그럼 병원에 가야지. 어디 정신병원 가야 되겠죠, 스님. 그렇죠. 자, 그런데 소리를 알아듣는 그 자리는요, 이 소리를 듣는 알아차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알아차림은 소리가 사라졌다고 같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소리가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알아차릴까요? 아니, 거기 사라지면요, 소리도 못 듣고, 이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있는 거예요. 소리가 네. 있든 없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예. 소리가 있으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요. 네.
소리가 없으면 없구나 하고 없구나. 예. 알아차려요. 예. 심지어 이 알아차림은 사라지나요? 변화하나요? 없어지거나 안 그러나요? 없어져요. 어릴 때도 그 자리는 똑같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도 그 자리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소리 중에 기억나는 것도 있었던 이유가 그 이유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알아차림,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이 알아차림은요, 우리가 잠에 들었을 때조차도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잘 때요. 네. 불이야 그러면요. 네. 빨가벗은 채로 바로 튀어나와요. 아, 왜 그런지 그렇죠. 알아요? 바로 바로 알아차리니까요. 알아차리잖아요. 네. 그죠? 조건이 없어요. 맞아요. 선생님. 어. 제가 뭐 밤에 몰래 뭐 먹으려고 뽀시락거리면서 귀신같이 듣고 스님 뭐 드시오 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요. 네.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그 놈은요. 네. 한 번도요. 네. 이 근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항상 알아차려요. 그렇죠. 알아차림은 네. 사라지거나 변화하거나 분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자, 그 사라지지 않는 이 알아차림은 사라지지 않는 알아차림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화하는 겁니다. 저 변하지 않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죠.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걸 예.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불성. 불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은 그럼 무엇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다? 불성에 의해서. 불성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그 알아차림이다. 불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듣는 그 자리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까마귀 소리 들렸다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자리에는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분별도 일체 없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알아차린 거죠, 진짜로. 예.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이 듣는 알아차림이야말로 불성이구나라고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훌륭하다. 아, 정말 맞는 얘기했다. 이것이 바로 소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차리는 방법인 관음, 임리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깨닫게 된 바로 그 자리이니 그대는 이것을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이근원통법의 첫 발자국이에요. 견성법이네요. 견성법이에요. 야. 사실은 교진녀도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사실 이 방법으로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게 바로 문서수에 있어서 진정한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문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불성을 불성.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진정한 수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불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럼 있을 것 불성을 같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요, 수행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불성의 작용이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성은 여러 가지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준으로 이 불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생명작용으로서 듣는 이 알아차림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늘 작동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이 불성이 움직이는 알아차림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고 있는 당나라의 조사 스님은 이렇게 제자를 가르쳤다고 해요. 제자가 선방에 가서 맨날 선수행을 하면서 불성을 알아차리려고 해요. 그런데 불성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서 무조건 알아차린다고 불성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스님이 그 스승께서 기와를 가져와가지고 그 선방에 부지런히 드나드는 그 스님 앞에서 기와를 이제 갈기 시작합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다들 잘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요. 스승님, 그 기와 갈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럼 속으로 노장이 노망이 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기와를 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제자야, 나 이거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해. 이게 거울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가니까. 아니, 스님, 그거 간다고 해서 거울 될 수 없어요. 이거 기와잖아요. 이건 거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기와를 갈고 있으니까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그럼 너는 선방에 들어가서 선정에만 들어간다고 불성을 깨우칠 수 있을 것 같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성은요, 선방에 있든지 내가 종교를 뭐 어떤 걸 갖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체험하고 불성을 알 수 있다 이거네요.
맞아요. 불성은요,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요, 인간이, 우리 중생이 조건을 갖고 불성을 만나는 거지, 불성은 우리 중생을 만날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 그럼 꿀팁 하나는 이제 확실히 드렸네요. 꿀팁 또 주게요? 하나만 주면 네. 섭섭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나 스님은 더 저보고 합시다. 맨날 뭐 과자 하나만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서 2개 먹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절대 안 하나보다 두 된다고 개가 낫죠. 그러셨잖아요. 이 두 번째 꿀팁은요. 네. 이 더 관심 있는 걸 줍시다. 알았어요. 어떤 그럼 거냐면요. 짧은 거, 심플한 것은. 수행이 안 되는 이유, 능언경이 있잖아요. 아, 있죠. 아나니 물어보니까 네, 부처님이 그 대답하시는 장면이 네, 있습니다. 네. 그거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나니 이렇게 부처님한테 여쭤요. 부처님, 수행자가 진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저도 다문제일 정도로 법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 수행자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깨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나나,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못 깨닫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1일 뭐냐? 바로 수행을 하되 중생심에 바탕을 두고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탐진치 네.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탐진치 저 그러면 탐진치 너무 정말 좋아하죠. 사랑하거든요. 저 탐진치 정말 저 중생이요. 탐진치 제발 탐진치 좀 어떻게 중생이 탐진치가 없이 살아가라 그러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중생의 삶의 모든 것이 탐진치인데요. 그렇죠. 저 탐진치 좋아하거든요. 아 알아요. 저거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네. 그 탐진치를 가지고 살면요 수행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요 내면에 탐진치가 득식을 한 게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부처님이 계율 얘기하신 게 그래서 계율을 얘기하신 겁니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두지 않은 수행을 하는 한 수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득식을 거리는 탐욕으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욕망을 뛰어넘어서 탐욕이에요. 뭐냐하면 자기가 닦아놓은 업은 생각하지도 않고 한 방에 붙여대겠다. 이것도 사실은 그 밑에는 욕심이죠. 자기 욕망이 이글이글 끓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한 가지 예. 드렸어요. 이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수행자가 불성을 모르고 막연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종합 정리를 했네요. 그러세요.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관음 임리지문 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불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체험하는 그 문이다가 바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불성에서부터 사실은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고 불성을 알아차리고 견성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능언경 정리합시다 이제 끝내야지 이제 다 했으니까. 개운조사 예. 전설을 한번 정리해야 될까요? 예. 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맨날 간단하게만 하래 스님은. 자, 사실 개운조사 전설의 핵심은 신통 같지만 신통이 아니죠. 오히려 신통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신통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신통에 낚여서 잘못해서 빠지게 되는 함정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것이 바로 개운조사의 환자감 전설이고요. 그 환자감 전설의 주인공인 불공스님과 개운조사 스님이 서로 드러내 보이는 가르침의 주고받음, 교육이야말로 불교의 미래를, 희망을,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교저제인 능언경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문사수야말로 불교를 믿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따라야 할 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예. 예. 환정암 이야기 마무리됐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보저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시즌 1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했죠. 스님 네. 의욕에 넘쳐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못한 의욕이 것도 많고요. 빠진 것도 많고요. 의욕이 예. 맙소서요. 뭐 예. 잘못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또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거나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의 공부를 바로 잡고 또 수행을 한 발자국이라도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같은 걸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말씀을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고요. 네. 스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저희가 저희 보조랑 채널이 아니고요. 그 헬로우 부타 TV에서 정말 저희를 위해서 이제 큰 마음 내주셔서 저희에게 마련해 주신 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하고 싶었지만 못다한 못했던 이야기. 이야기들도 또 있어요. 그 못다한 이야기는요. 저희 보조랑 채널에 오셔서 또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 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못다한 이야기는 보조랑 보조랑 채널에서. 채널에서. 예, 건념하셨습니다.